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5절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앞에 서 있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그들의 평가에 의식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종로로 타듯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또 이 세상이 제시한 철학이나 이념의 논리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치들을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꼭 옳은 것 같고 선한 것 같은 논리 속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 대중적 논리, 우리가 그 앞에 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 서려고 해도 어렵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가 아닌 자리에서 또 세상의 그 어떤 논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을 판단할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받았던 여러 집사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의 헬라파 유다인 회당에서의 사역과 공회에서의 설교, 그리고 그의 순교 사건이 언급되면서 빌립과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이방 선교의 장이 서서히 열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네, 사도들의 권위에 위압당했던 유대인들은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대상으로 힐난을 퍼부어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죄목은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파괴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말 가운데 신성 모독죄가 하나 추가되었고요. 이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고 그들은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그 강건함으로 성장을 해오던 터에 오늘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오늘 이 일로 교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것이 도리어 발단이 되어져서 이방 선교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각도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 이런 흑백의 논리적 관점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 또한도 흩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그 과오를 우리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 앞에서 교회가 혼란을 겪었지만 이 계계로 흩어졌던 이들이 또 각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또 이 일에 동참했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훗날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책망 앞에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그가 이방의 복음의 전파자의 선봉자로 서게 되는 계기도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래 가심을 바라보는 척도 관점이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 하나님이 이래 가심이 광대한데 단순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좌충우돌하게 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에 갇힌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우물, 동그란, 때로 네모 반듯한 그 하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팅해 놓은 그 가치관 내지는 그 작은 우물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 오류를 넘어선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것들을 살피고자 하는 영적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입각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증언해주고 있죠. 이미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선출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목받기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집사님으로 세움받기 이전부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스데반을 집사님으로 세우셨고요. 오늘 이 스데반이 집사님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는 더 본격적인 믿음의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 가운데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끄심의 방향이 어딘지,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온전함이, 그 관계에 대한 성숙함이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기서부터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뜻 앞에 걸어가고자 하면 성령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영이시죠. 역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오늘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처럼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했어요. 대중 앞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되기 이전부터도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오늘 그가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최초의 순교자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죠. 오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죠. 오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고민하고 그분의 의도를 찾고 그분을 살피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과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살피고 그분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신을 향해서 돌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있어요.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들의 죄악을 보기보단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고 상황 앞에 서 있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한 물음을 하고 그 이유 하나가 풀려지면 또 다른 이유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아래에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참모습이고 지혜로운 것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정의 내려놓은 그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조건은, 문제들은,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줄 아는 권세 있는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붙들림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킬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세. 그럴 때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성령의 붙들림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다양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여기서 자유인은 BC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했는데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인은요. 당시 애굽의 수도로 가장 학문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던 도시고요. 알렉산더 대왕 때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했었던 곳입니다. 오늘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회당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에 의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만 이미 480개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당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간 거죠. 그리고 가서 오늘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헬라파 회당에 가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과 많은 논쟁들을 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알렉산더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문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그들 또한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붙들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뜻을 내가 이룰 것인가.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이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의 영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붙들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감당할 수가 있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학문도 높고 또 자신들만의 율법을 갖고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붙들림 바 되었기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있기보단 물질에 붙들림 바 되어 있고, 저마다 문제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고,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알았다고 해도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으로 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와 따로 노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 줄 때 강력한 힘과 권능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을 요청하는 거죠. 내 삶의 필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이 아픈 것만 고쳐주고, 여러분들의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이 세상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것만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애끓는 열정의 마음도 없어요. 성령께 붙들림 바 된 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배제되어진 성도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성령의 붙들림 바 되었기에 가능한 것. 즉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주의 뜻을 찾고 그 의도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인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최초의 순교자의 그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세워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기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져 나갑니다. 이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엉뚱한 것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아무리 머리를 털어도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엉뚱한 것들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마음이 괴로워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요 문제 하나, 요 마음만 해결하고 나면 저 마음이 또 괴롭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죄로 책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 파괴자,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오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책잡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상대적이죠. 한쪽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사를 꾸밉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한편에서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거침없이 설교를 해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구하기에 성전을 허락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을 지었다. 4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거침없이 설교를 합니다. 성전을 우상화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거침없이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너희들은 거스리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 앞섰던 선지자들 가운데 죽이지 않은 너희들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 설교 앞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고요. 어떤 자들은 회개했지만 어떤 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을 피하지 않아요. 돌을 보고 있지만 돌을 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신성 모독죄가 추가되어져서 돌팔매를 맞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돌이 날아와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부딪히고 몸에 부딪히고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죄도 보지 않았고 그들이 던지는 돌도 보지 않았고 그들이 짜놓은 거짓 증인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만을 봤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신앙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엄청난 동력이 되죠. 이것을 지켜봤던 훗날의 바울, 그도 기꺼이 핍박과 고난 앞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신란하고 논쟁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사라진다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리석은 표현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살피고 의도를 살피고 또 그 뜻이 내 뜻과 비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겁다 할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세, 오늘 그들에게 역사의 영인 성령이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걸 초월한 역사, 인류의 복음이 뻗어나져 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의 기회의 출발점으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삼아줬던 것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문제도 상황도 여건도 또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끼워놓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서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의 뜻을 찾고 의도를 찾고 그분의 방향성에 우리의 삶을 갖다 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의 자세,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논쟁으로 우리에게 힐난해 올 때 성령이 능히 우리를 붙잡으셔서 붙들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다양한 것 앞에서 서서 의문과 고난과 역경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뜻을 찾고 그 의도를 살피며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는 삶에 우리의 삶을 갖다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고 비록 그 뜻이 내 뜻과 같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뜻을 하나님 순종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간계를 이기게 하시고 대항하는 자를 하나님 누르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 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